현울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울TV 목사입니다. 와, 우리 동지 여러분, 올해 네 번째 주말밤이 되었네요. 오늘은 연속해서 진행하던 시편 해설을 잠시 멈추고 제가 지난 주일에 근본 신앙수련의 셋째 날 주일에 진행한 강설로 여러분과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특히 명절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2월 첫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일 토요일입니다. 2월의 첫날이자 2월 첫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면서 1월 마지막 주간을 인도하시고 2월 첫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지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분투를 계속하기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펼쳐질 참으로 치열한 진리전쟁의 전장에서 끝까지 남아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고 우리 주님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계시 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의 편지나 말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끝까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확신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지난 주간의 주제 주일이었죠. 주일에 마무리되었던 22회 신앙수련의 큰 주제는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성도 영적 분별력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주제는 왜 다시금 오직 성경인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 제가 쏟아놓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참 중요하죠.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남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인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거듭남의 실체 그리고 그로 인한 구별됨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실로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를 거역하는 그리고 대항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을 직접 굴복시키시고 우리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는 없죠.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말할 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남은 복음이 전파됨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듭남 자체의 중요한 가치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떤 대략적인 지식은 누구라도 아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진실로 그 기초 위에 선 신앙과 삶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적 변화 불가능하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모든 진리를 단지 자신의 이성과 감정 수준에서 이해하고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판단하는 태도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기적 중의 기적 중의 기적이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곧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역사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과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참으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떠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힘써 부정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반응하게 되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는 학자들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들어봤을 인물 중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선교사로 세간에는 널리 알려져 있죠. 노벨상까지 수상한 인물이죠. 그러나 신학자로서의 슈바이처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슈바이처는 겉으로는 선교사인 척했지만 사실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명예회원이었고 평생을 예수님을 가상의 인물로 거의 설정을 한 상태에서 교리적인 인물이다, 종교적인 인물이다, 가공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지옥 간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슈바이처보다 더 잘 아시는 도울 김용옥은 특이하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정통교회 신자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허구라고 말했고 예수는 사생자이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제자들이 꾸민 일이고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다 하면서 정말 근거 없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대표적 반기독교적 인사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해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스라엘 선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했죠. 자기도 어두웠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란 말을 많이 합니다. 종교적인 환경, 행동 양식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적응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그러나 설령 니고데모와 같이 구약에 정통한 지식이 있다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그로 인한 멸망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치는 진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의 거북함을 느끼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자기를 협박하는 것으로 여겨서 반발하죠. 에베소 4장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모태 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지만 그 모태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일찍부터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 있다 해도 그 은혜로 인한 감사, 기쁨, 경외, 겸손, 순종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복음을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인격적인 변화를 얻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우리는 이 기적 즉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진리를 믿고 여기 기록된 구원의 복음으로 소생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또 거기에 진실하게 반응을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오직 거듭남과 성령의 조명이라는 신적인 역사로 복음을 깨달을 때 신앙과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둡니다. 스스로 도덕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부패한 정말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감동감화 시킬 때 비로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신 것, 그와 관련한 애언,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믿게 되는 것, 얻어진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구속의 비밀을 믿고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는 것, 다 거듭남과 성령의 조명으로 인한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의 모든 기록 앞에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죠. 심지어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그렇게 듣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조차도 자신이 심판으로 가지 않게 경고하시며 붙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니까. 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 길을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걸 갖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울처럼 김용욱 씨처럼 기독교와 성경을 갖다가 문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과 같은 동등한 어떤 하나의 학문이나 일반적 종교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죠. 성경의 원어를 연구하면 뭐합니까? 여러 자료를 분석하면 뭐합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분명하게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덕주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거나 비평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일 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불안정하고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기록에 영감을 허락하신 성령께서 거듭난 자 안에 직접 역사하심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임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신다. 이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참된 역사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선언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강서를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기적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경험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드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자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설득력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야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신을 부르시는 서한장이다.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가 어떤 이런 성령의 역사 또 그로 인한 성경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는 이런 어떤 변화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짙어져 버렸죠. 성경의 진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믿는다 생각하고 듣기 좋거나 감동적인 이야기 따위로 신앙의 기초를 갖다가 세우려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 피상적인 위로,
또 기만, 심리치료, 각종 프로그램, 심지어 MBTI 인적성 검사를 당연한 듯 실시하는 교회들도 너무 많고, 교회가 그냥 세속화되다 못해 세상화 돼버린 이런 모습. 원래 한국 교회에 잡다한 어떤 세상의 사상과 정신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이단이 활개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도 약탈당하고 있고, 정통 교단에 속해 강단을 점령한 수많은 가라지와 쭉정이 약장수들, 사꾼들, 교회 본질이 상실되어 버렸죠.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죄인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가볍게 여기고 건너뛰어버린 것. 성경을 영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조명하셔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확고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신앙의 확고한 기초를 어떤 역사성의 캐치프레이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전혀 교회와 기초와 본질로 삼아야 될 것임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들, 거듭남과 말씀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너무나도 핵심입니다. 본질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기독교는 그 정상 아니잖아요, 그거.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신학적 모순, 어려움, 혼란에 빠집니다.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진리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인정하게 하시는 일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거짓 신앙이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설, 또 선언, 이것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거기서 은혜를 반드시 겪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다. 자,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 피로를 다 파악해가지고 일일이 답을 제시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못합니다. 목회자,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도 못합니다. 교회 안은 진짜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속에는 아주 불안, 우라통 터져있는 사람,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 다 아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다각적으로 그 인격을 다루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함으로 오직 성경 위에선 신앙과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거듭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오직 성경 위에서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는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모든 삶의 기초를 바로 오직 성경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신중하게 돌아보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 삶에 우리를 일깨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있다면 그것은 신적인 역사가 맞잖아요. 참된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중생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것,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일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 천적인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위에 서야 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의 기초에서 또한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계속 구하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을 제대로 실현하는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먼저 우리는 거듭남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는다. 절대로 말씀에 어떤 벽을 두고 대한다. 성경의 일부는 받아들여도 복음 전체를 아멘하지 않고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부패성, 그리고 거듭남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성경으로 신앙과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이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만 얻을 수 있는 오직 성경의 신앙과 삶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합시다. 노력해야 됩니다. 계시된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신앙과 삶의 전반, 우리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예배와 교제와 전도 모든 분야에서 다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죠. 자, 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갖도록 말씀을 통해서 감화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신앙의 진보가 평생토록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에선 신자의 삶이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질이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남, 중생, 새로 태어남, 위로부터 남,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행해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그 심령을 소생시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 즉 중생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성향, 기질 또는 소망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성령의 내적 사역 또는 성령의 내적 수술이라 그러죠. 그와 같은 수술 없으면 사람의 그럴 마음 생길 일이 없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일어난 주권적이고 즉각적이고 일순간적인 사역입니다. 오로지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오직 성경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웁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또 본교회인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현월TV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당연히 우리의 삶의 기조는 오직 성경이어야 됩니다. 자, 거듭남은 착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교회 안 오다가 이번 주부터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거듭남 아니에요. 거듭남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태어나는 것,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위에 서서 그 구원의 여정을 다하기까지 끝끝내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는 이들, 특히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 친한 지인들, 그들에게 드리워진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들, 속박, 그 영적인 죽음에서 건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늘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매주일 주 안에서 그리고 주중에도 기쁨의 교제를 나눕시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도 평안함으로 잘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지금까지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로 수고하셨고 현월이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이 여전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